다 왔죠? 우리 그 다음에 하나 영상 볼 건데, 영상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사람? 세임이, 하니, 그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흐름 속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의 친구들, 나의 현장이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지금 이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영상 틀어주세요. 명의 청소년 (620만) 명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스마트 시대. 이미 초등학생의 절반가량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총 24명 중 20명이 스마트폰 보유. 사용 시간은 어떨까요? 자, 스마트폰을 하루 1시간 이상 쓴다. 설문 결과 1시간 이상 쓰는 학생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은 7명, 5시간 이상도 1명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떻게 아이들의 일상에 자리 잡게 됐을까요? 저는 휴대폰 바꿀 때가 돼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했더니 사주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진짜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엄마랑 사주셨어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쉬는 시간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학교 끝나고 전화나 친구들이랑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시대 같은 거 변한다던가 정보랑 이런 게 막 더 들어가면서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고 그런 거. 하지만 아이들이 이토록 스마트폰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진 그 기기의 특성이 가장 강하다. 즉시적이죠. 즉시성. 그리고 편리함. 휴대하기에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하는 그 스마트폰, 친구들과 연락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대화에 또 자기가 끼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자기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더 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걸 더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2012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뿐 아니라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뭘 보더라도요. 유아동들이 중독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나 물질 중에 스마트폰밖에 없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강렬하고 되게 자극적인 재미에 한번 노출이 되면 그 다른 예컨대 책이나 뭐 생산적인 것들, 운동이라든지 다른 좀 중독되지 않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부모와의 심지어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에 재미나 쾌감을 느끼기 되게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청소년의 1.8%가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에 몰두해 매번 약속한 게임 시간을 넘기거나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또 게임을 못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게임 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게임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뇌 구조까지 바꿔 중독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직장인은 평일에도 하루에 2~3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즐깁니다. 주말에는 안 쉬고 9시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들면 약속을 잊기도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한 판만 더 하면 제가 레벨업을 할 수 있고 뭐 한 판만 더 하면 더 실력이 늘 것 같아서 더 게임을 못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약속 시간을 서울시 보라매병원 연구진이 게임 중독자의 뇌 영상을 정상인과 비교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크기가 정상인의 것보다 14% 컸습니다. 판단력이나 기분 조절과 연관된 두정엽 일부도 용적이 17% 컸습니다. 이 부위들은 중독 증상이 심할수록 더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게임 중독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과부하를 줘 뇌가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뇌 구조까지 바뀌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이나 충동 조절이 더 어려워져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악순환입니다. 과하게 커져 있다는 것은 게임 중독 문제를 보이시는 분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오히려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담당하는 기능상의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바뀐 뇌 구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게임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전문가를 찾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갈등이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영상 잘 봤나요? 이제 영상을 보고 우리가 어느 현장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중독과 나. 오늘 중독과 나 무슨 상관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구원의 길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같이 확인해 봤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죠? 그게 무슨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발생했어요. 창세기 3장을 다 함께 보면 이건 너무 기니까 일단 생략하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 죄를 짓고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영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면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넘겨주시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우리 여기서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 현장이 어떤지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은 자 스마트폰 있는 친구. 오 생각보다 별로 없네. 자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 볼 거예요. 지금 현장에 우리가 확인한 문제가 뭐냐면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 중독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부모님이랑 약속할 때 있죠.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를 언제까지만 하겠다. 몇 시간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 시간보다 더 오래 해본 적 있는 친구. 손. 오 있어? 있어요. 여기 있잖아. 1번. 약속한 시간보다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를 더 오래 해요. 다른 것도 있잖아. 게임 할 수도 있잖아.
아빠 핸드폰으로 할 때도 있죠. 자, 그러면 공부할 때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러면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 못하면 불안해요. 그럼 화가 나거나 짜증나면 제일 먼저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를 찾아요. 그리고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에 집중해서 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 못 들은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 때문에 혼난 적 있어요. 있죠? 그 다음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를 하면서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가 줄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해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 중독이 문제예요? 왜 문제지? 하나님이랑 멀어져요. 맞아. 또 지민이 왜 문제예요? 손 들었잖아 이렇게. 세임이. 응답을 못 받아요. 또 누구 말해볼 친구? 저요. 유민이.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 예서. 계속 그거에 집중하게 돼서 예배랑 공부에 관심이 없게 돼요. 그리고 지민이가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어. 지민이?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우리 랩런트들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야 돼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유튜브 중독은 결국은 영적 문제랑 연관이 돼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면 중독이 뭔지 이게 국어사전에서 나온 거예요. 중독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독은 3번째 중독이에요. 중독은 아까 예서가 말했죠. 예배랑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독은 집중해야 할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 안 해도 될 부분에 집착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게 중독이에요. 넘겨주세요. 이거 뭘까? 한자리 너무 잘하는데? 찍은 거예요? 저 중독의 독자가 뭘까요? 맞아. 유민이 한자 되게 잘한다 보다. 그러면 독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결국 죽어요. 독을 마시게 되면. 근데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누구의 방법일까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방법을 위해서 이 중독이라는 부분을 사용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를 활용해서 중독시켜요. 그래서 우리 사단이 하는 전략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근데 여러분 다 게임하고 스마트폰하고 또 유튜브도 하는데 나는 중독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죠. 아까 해봤는데 나는 손 별로 안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난 중독 아닌데? 그런 친구들 있죠.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중독 시대를 살릴 랩넌트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제를 알길 원하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게임을 하면 문제가 올까요? 게임을 하면 문제가 와요. 근데 무조건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게임을 할 때 중독이라는 문제가 오고 게임을 하다가 영적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게임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퀴즈를 낼 건데 퀴즈를 맞추면 상품이 있어요. 근데 퀴즈는 초성 퀴즈 아는 사람? 초성 퀴즈 뭔지 알지? 가나다를 이렇게 써놓고 이거 맞추는 건데 퀴즈가 있는데 한 개가 있어요. 퀴즈 한 개가 있는데 4개를 다 맞춰야 돼요. 답이 1, 2, 3, 4가 있어. 그걸 다 맞추는 친구한테
상품을 선생님이 줄 건데 상품은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있지? 그거 쿠폰이에요. 알겠죠? 한 명.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지? 사단이 하는 일, 죽이고 도둑질 하러 와요. 그 퀴즈 보여주세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사단이? 4가지 다 맞춰야 돼요? 민준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 시간초 1, 2, 3, 땡. 지민이. 사과? 땡. 아니에요. 자, 기회가 다른 친구들한테 돌아갈 거예요. 하은이. 그치? 선생님 힌트를 주자면 게임을 하고 있으면 몰라. 이거 하은이. 잠깐만. 안 한 친구들. 안 한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들 있어? 그러면 일단 하은이가 먼저 들어서 하은이. 땡.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유민이 처음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힌트를 안 한 친구들 먼저 할 거예요. 세임이. 이해 아닙니다. 이해 아니에요? 한 번 한 친구도 이제 기회가 없어. 그리고 힌트를 지금 줄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묵상했어. 뭐였지? 지민이. 맞습니다. 지민이. 사단이 도둑질하는 것은 마음, 생각, 시간, 영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도둑질하나? 퀴즈 나중에 또 한 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 사단은 처음으로 마음을 도둑질해요. 이거 글씨 잘 보여요? 보면 사단은 나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속여요. 어떻게 해?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고 유튜브를 하면 재밌는데 그게 자꾸 좋아져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복음과 자꾸 멀어져만 가요. 그래서 힘든 일 있어도 기쁜 일 있어도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 하고 유튜브를 하면 계속 재미있고 즐거울 것처럼 나를 속여요. 네. 그래서 이제 확인해봐요. 진짜 마음을 훔쳐가죠? 그 다음 생각. 하나님 자녀는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힘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죠? 근데 내 생각 자꾸 나죠? 다른 생각이 나요. 그리고 게임하면서 이거 어떤 생각해요? 오늘 얼마나 레벨을 올려야지. 또 오늘 누구랑 언제 게임을 할까? 또 오늘 무슨 채널에 동영상이 올라왔을까?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요. 다음 또 시간. 하나님의 방법은 정시, 무시, 24, 25, 영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사단이 놓치게 해요. 하나님과 나의 시간을 빼앗고 다른 시간을 갖도록 해요. 맞아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뭐였지? 영혼. 이게 퀴즈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이게 힌트를 주면 영혼이 들어가요. 영혼.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뒤에를 하면 돼요. 하은이. 아니에요. 유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해줘야죠. 민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맞습니다.
민준이.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고 그 속에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방향으로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근데 사단은 이 방법을 완전 바꿔요. 모든 일을 죽이고 잘 못되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이 속에서 사실은 영혼이 점점점 무너져 가게 해요. 지난주가 아니지,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 인생이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했냐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이끄신다고 했어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누려야 돼요. 영혼이 평안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뭘 가져간다고요, 사단이? 내 영혼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이거를 다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할 거예요. 시작. 내 안에 다른 것을 심하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놓치게 해요. 내가 이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나를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다고 속여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해요. 조금씩 나의 일상 순간순간을 자꾸 다른 것, 틀린 것에 익숙해져요. 결국 내게 주신 말씀과 언약을 놓치게 돼요. 복음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로 담내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24, 25 영혼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죠? 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승리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묵상, 정시 예배, 복음 누리는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인 거 맞죠? 확인했죠, 우리가 아까 도둑질 하는 거. 근데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승리하는 비밀을. 그거를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히 누려라, 이거예요. 그냥 누리면 돼요, 우리는. 그 다음,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영적 문제는 있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 영적 문제가 오히려 성령 충만에 받을 기회, 그리고 영적 비밀을 체험할 기회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면 돼요. 내 마음,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문제 속에 있어요,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 주신 방법을 확인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적 문제에 있는 현실에 현실 속에 있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고
즉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리할 답도 이미 주셨고 지금 이 시간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마음속에 담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래된 사단의 전략과 나의 옛 틀을 깨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 생각, 육신, 영혼, 시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세요. 중독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살리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